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소속되었던 부산 노회 말단 임원이었을 때 노회장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노회장 되신 기념으로 우리 임원들에게 식사 한 끼를 근사하게 대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셨어요. 저 전라남도 구례까지 부산 사람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것도 1박 하면서 확실하게 대접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메뉴가 뭐냐 하면 두고두고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사슴피였습니다. 사슴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래서 한 대접씩 돌리는데 성찬식 치고는 조금 고약한 성찬식이었죠. 도저히 비위가 상해서 잘 먹을 수 없지만 그 연세 많으신 장로님의 강권에 못 이겨서 사슴피를 한 대접 받아 마셨는데, 그리고는 이제 잠들었죠. 새벽에 일찍 깼습니다. 아침 한 8시 넘어서야 다시 모일 텐데 그 시간까지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나가서 예배당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 사슴 농장은 산속 깊은 곳에 있었는데 그래서 어두운 길을 더듬거리면서 마을까지 내려왔습니다. 혹시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참 낯선 길을 내려왔는데 저쪽에 빨간 십자가가 보였어요. 여러분, 그날 새벽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새벽이었는데 그 십자가 네온 사인을 발견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두메 산골 골짜기에도 주님의 보혈로 사신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던지, 예수님의 복음이 이 골짜기에도 전해지고 있구나. 거기 성도가 몇 사람인지, 어떤 목회자가 목회하는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불이 꺼져 있고 혹시 새벽 기도를 안 모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제가 도착했을 시간은 벌써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시골 분들이 워낙 일찍 모이시니까. 그리고 문을 열고 가만히 보니까 신발이 서너 켤레 있는 게 보였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루바닥 예배당에 저도 엎드려 앉았습니다. 조용히 있으니까 두런두런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 한 남자분의 목소리는 강대상 너머에서 들렸어요. 강대상 이쪽에. 그 교회 전도사님이신지 목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은 한 남성의 기도 소리가 조그맣게 들렸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지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마루바닥 이쪽에는 한 3분의 성도가 엎드려 있었는데 그 강단 바로 앞에는 아주 몸집이 자그마하신 할머니 한 분이 엎드려 계셨어요. 그분들의 기도에 방해가 될까봐 저는 숨죽여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그날 감동을 넘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꼬부라지신 할머니께서 당신의 남은 인생,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 할머니는 그 시골 작은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부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강단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떨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같은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교회들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저런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건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감동을 가슴에 품고 저도 기도를 드리고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같이 동행하신 분들에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들이 다 기상하셔서 모였을 때 사슴피 아침에 한 그릇 더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건재한 것은 그 전날 저녁과 아침에 마신 2대접의 사슴피 때문이 아니라 그 할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물겹도록 고마운 것이죠. 한 80쯤 할머니 한 분하고 40대 젊은 남자가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분위기가 잠옷 심각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상기된 얼굴로 화가 좀 나셨어요. 도대체 아들이 뭐라고 말했길래 그 어머니가 그렇게 경직돼 계실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교회 가기 싫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도대체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3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주일날 아침에 나도 해가 중천에 걸릴 때까지 늘어지게 자고 싶은데 너무 피곤한데 매일 그 주일 아침마다 가야 된다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피곤하니까. 2번째 이유는 가보니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맨날 오래 하는지, 그냥 졸다 깨도 아직도 안 끝났고, 신구약 성경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국내 국제 정세 다 분석 결론까지 맺어가면서 도대체 끝날지를 모르니까 너무 지쳤어요. 3번째는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화음이 제대로 되길 하나, 냅다 그냥 크게 부르기만 하고, 정말 내 음악적 감각이 뛰어난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너무나 고문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 가기 싫어요.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정색을 하면서 그래도 네가 교회를 가야 될 3가지 이유를 내가 말해주겠다. 첫째, 뭐 피곤하다고 늦잠 자고 싶다고 안 가도 되는 데가 교회인 줄 아느냐? 네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너의 이야기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어. 그리고 2번째, 뭐 장로님께서 기도를 오래 한다든지 찬양대원이 찬양을 잘 못 부른다든지 이런 핑계를 대는데, 네가 교회 가는 목적이 사람 보고 가는 거냐? 하나님께 가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가는 거지 사람을 보고 가면 안 되지 않느냐? 너는 장로님, 찬양대원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3번째, 그래도 네가 교회 가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좀 생각 좀 해봐라. 도대체가 네가 그 교회 안 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니? 아니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네가 교회를 안 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에이, 목사님 설마 그럴라고요? 신학교에서 떠도는 괴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제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목사도 교회 가기 싫다.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웃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목사도 가기 싫은 교회, 목사도 가기 싫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목사도 가기 싫은 교회가 있을까요? 그건 가보니 주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데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든지, 가서 계속 싸운다든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기를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시험에 들고, 그러니 무슨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러면 목사님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이 강단에 서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미소를 억지로 지으면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위기를 맞이하고 어려운가 하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여러 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크고,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뛰어놀고 친구들 만나고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서 잔뼈가 굵고, 또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교회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또 교회 안에서 유아 세례받고, 우리가 걸어온 과정을 자녀들이 또 똑같이 걸으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의 역사책에 페이지에 가족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교회 역사의 앞 페이지쯤 나오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또 중간쯤 나오고, 그리고 그 교회 역사책 맨 뒷부분에 젊은이들 이야기할 때는 내 이름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교회의 역사와 가정의 이야기가 시줄과 날줄이 얽히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엮여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 없는 가정생활, 교회 없는 내 인생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나 교회와 함께 가정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와서 축하해 주신 분들도 다 성도들이고, 가정에 우환이나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와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울어준 분들도 성도들이시고, 여러분, 교회가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청운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내 교회라고 하는 게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 쓰신 글이 나왔는데, 한국에 사시던 한 장로님 가정이 미국에 이민을 가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상당히 그래도 영향력이 계시던 분인데, 이제 미국의 어느 교민교회를 가서 내가 한국에서 온 이러저러한 장로고 이 사람은 권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에서 굉장히 환영하면서 맞아줬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일날. 두 번째 주일에 또 갔더니 여전히 환영하긴 하는데 지난주보다는 열기가 약간 식은 걸 느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또 가니까 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한 달쯤 갔더니 별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누군가가 나를 환영해주고 챙겨주기를 원하는 건데 별로 그렇게 반응이 신통치 않으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다닐 만한 교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도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니까 또 옮기시고 또 옮기시고 또 옮기셨는데, 그러다 그 장로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장로님의 장례식을 어느 교회 목사님께든지 부탁을 해야 될 판인데 부탁할 교회가 없더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지만 그 중에 한 교회도 내 교회라고 말할 만한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 여기는 내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우선 들어와 앉으면 한없이 편안해야 됩니다.
우리 집 아랫목에 앉은 것 같이 내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너무나 편안하고 아무 긴장도 안 되고 참 편안하고 좋다. 그게 내 교회인 거죠. 그죠? 우리가 여행을 가서 다른 교회 한번 가보면 그 교회 시설도 훌륭하고 목사님 설교도 좋고 다 좋은데 어딘가 좀 이렇게 낯설고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교회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앉기만 하면 졸음이 살 오는 게 참 좋다. 내 교회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뭐 좀 투자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교회니까 내 주머니를 털기도 하고 내가 땀도 흘리고 수고도 하고 그런 헌신이 있어야 그래야 내 교회인 것이에요. 헌신이 하나도 없으면 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몰입되면 몰입될수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속에 얽히면 얽힐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내 교회라고 하는 기쁨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교회가 되려면 저는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언제나 완벽하고 언제나 행복한 건 아닙니다. 교회도 다 유기체와 같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성도들이 갈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언제나 완벽한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우리 교회가 최고야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문제가 생기면서 그래서 시험에 들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떠나는 거예요. 손님으로 왔던 사람은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그 가정이 내 가정이다 이런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거기서 버티면서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열심히 와서 그럴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내가 마지막 한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게 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청운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이들 중에 손님 같은 이가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여기가 다 내 교회다. 내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교회 강단으로부터 내가 영의 양식을 받아 먹고 신령한 젖을 마시고 내 영혼과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서 성도들의 전송을 받으며 나는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 교회로서 이 청운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서 젖을 물려서 키우잖아요. 어머니 없으면 그 아기는 죽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품을 떠나가지고는 성도는 살 수가 없어요. 이 강단은 어머니의 젖과 같아요. 여기서 신령한 말씀의 젖이 흘러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축복의 통로고 말씀의 통로니까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다면 양질의 말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할 때 세상 얘기가 아니라 복음만을 전하고 성도들의 심령에 축복이 되는 말씀만을 전할 때 청운교회 성도들은 강건한 십자가 정병이 되어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이제 우리들로서 이 교회 안에 뿌리박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교회로 우리가 기도하며 갖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사도행전을 많이 좋아하죠. 이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흠모하는 교회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들은 그 중에 일부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유감스러운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좋아하는 사도행전의 교회 모습은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은사로 무장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권능으로 덧입혀지는 어떤 그런 꿈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방언의 은사를 나타냈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 오순절에 순례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부흥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부흥은 가히 파격적인 것이죠. 상상도 못하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잘 지내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이제 거기까지가 한국 교회가 좋아하는 교회 모델이에요. 거기까지 좋아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럼 이제 그걸 오늘에다 옮겨놓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걸 오늘에다 옮겨놓으면 이런 교회가 되는 거죠. 목회자가 계신데 그 목회자는 베드로 같은 목회자인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권위가 있고 나가서 외치니까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면서 교회가 연분연 부흥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해서 다 같이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예배당 좌석이 좁으니까 예배당을 우리가 늘려 지읍시다. 늘려 짓고 몇 년 안 돼서 또 다시 늘려야 되고 부속 건물을 또 지어야 되고, 그래서 큰 교회가 돼서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로 발돋움하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땅을 팔아 밭을 팔아서 내놓고 그걸로 구제하면서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고, 그리고 가끔씩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간증자가 많아지고, 이야 굉장한 교회야, 그렇게 되는 거. 거기까지가 우리가 다 로망으로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 천연병일 때 32살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그런 교회를 꿈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야, 네가 이른 나이에 담임 목사가 돼서 가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줄게. 어머니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야, 무슨 그런 기도만 하겠니? 그거 말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냐? 어떻게 해요? 구름대와 같이 사람이 몰려오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구름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성도들이 몰려오도록, 그 다음에 한술 더 떠서 감당 못할 정도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게.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절제시켰어요. 아니, 감당을 해야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오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응답되지 않은 채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제가 그 영도 섬에 갈 때 인구가 27만 명이었었는데 영도를 떠날 때는 12만 명이었습니다.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곳에서 무슨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그냥 쪼그라들지만 않아도 다행인 그런 곳인데 진짜 어려웠어요. 가난했고, 그러나 조금씩 이렇게 교회가 성도가 늘어나면서 이것저것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도 하여튼 그런 수준에서라도 저는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 모습을 늘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그래서 예배당을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가서 예배당을 옮겨서 새로 짓기도 하고, 또 좀 떨어진 곳에 또 센터를 하나 짓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했고 행복해했고 자주 모였고, 그래서 또 주머니를 털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지도 가고, 그리고 종종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간증거리들도 나타나고, 아, 이게 정말 교회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에 그런 교회는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가 많이 늘어나는 교회, 요새는 잘 없지만 한 20, 30년 전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권위가 있는 교회 많이 있었고, 그리고 예배당을 크게 짓는 교회들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열심히 모이고 밤이나 낮이나 모여 기도하면서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 교회들이 2장과 3장에서 발견되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와서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의 위상,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우리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사회에서 영향력도 많이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고, 대응책이 마땅히 보이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상한 사람처럼 코너로 몰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위축되고, 매년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그 자료를 보면 교세가 많이 위축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단 하나만 해서 11만 4천 명의 교인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작년 9월 이후에 올 9월까지 이 1년 동안에는 또 얼마나 많이 줄었다는 보고가 나올지 좀 불안하죠. 근데 우리 교단만 줄어든 게 아니라 다른 교단은 더 많이 줄었다고 그러고, 그걸 다 합치면 수십만 명이 매년 줄어든다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나?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권위 있는 목회자가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모였고 예배당도 늘어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왜 오늘에 와서 이렇게 됐나? 이런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에서 한쪽 면만 배웠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그 뒷면에 대해서는 배우질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회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뒤쪽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모습은 뭔가요? 그건 이제 4장, 5장, 6장, 7장으로 쭉 내려가는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 8장의 본문 몇 절을 오늘 저녁에 같이 읽은 거죠. 여러분, 8장 1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평화롭고 행복하고 사람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목사님의 말씀은 힘이 넘치고 계속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자주 모이면서 언제나 재밌고 같이 만찬을 열고, 그런 거에 우리가 원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좋은 교회 모습인 것 같은데, 여기 모든 교회의 모델처럼 생각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죽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죽다니.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그는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쪽 앞면의 교회만 자꾸 생각을 한 나머지 교회는 본래 죽는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죽을 수 있는 교회, 또 실제로 죽는 교회, 그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나요? 근데 원래 주님이 생각한 교회는 죽을 수도 있고 실제로 죽기도 하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앞으로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갖고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다. 이게 뭡니까?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내가 사랑하는 제자인데 또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3번이나 말했는데 그러면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 성도죠. 그리고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 죽어야 되는 공동체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해요. 그 반대로만 생각해요. 또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면요, 여러분 거기 계속 1절을 읽어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박해를 받는 공동체, 이게 교회인 것이. 박해를 받으니까 이제 죽게 된 건데, 그 다음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것도 참 낯선 이미지 아닙니까? 흩어지면 안 되는 거죠. 다 자꾸 모여가지고 점점 많이 모여서 성도가 점점 많아져야 그게 부흥인데, 여기 사도행전은 흩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부터가 익숙한 교회의 모습은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의 모습인데,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그 반대 부분도 있다는 것이에요. 흩어져야 되고 박해받아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죽기도 해야 돼요. 죽음을 넘어서는, 그 고비를 넘어서게 될 때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6장, 잘 아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돼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하면은 나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죽을 거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도 같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죽을 거라는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기 때문에 살아나실 거라는 얘기는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모든 신앙 고백의 원형과도 같은 베드로의 모범 답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청운교회 성도들도 이 신앙 고백을 다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엄청난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모여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은 이 16절의 고백을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주일 신앙 고백을 드리면 주님께서 야, 너 신앙 고백이 훌륭하구나, 너의 고백을 내가 잘 받으마, 이렇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내가 죽을 거라는 얘기를 이야기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여러분, 그때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죽음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좀 성숙할 때까지,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젠 좀 믿음의 키가 컸구나, 그러면 이제 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가 왔구나 생각하시고 21절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직 그게 그들에게 먹히기에는 미성숙되어 있다는 게 나타났죠. 22절,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항변한다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달려들면서 꾸지람하듯이 소리를 높이면서 예수님께 막 훈계하듯이 대드는 그런 거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죽으시다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왜 그렇게까지 베드로가 흥분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 있겠죠. 그러나 그 뒤에는 복잡한 계산이 있는 겁니다. 내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이분 한 분만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 나도 한 자리 할 줄 알고 올인한 건데, 아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분이 죽다니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로막는 거죠. 그랬더니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를 사탄이라고 지칭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게 하는 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고, 십자가를 안 지시게 하는 게 예수님을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게 하는 게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이 뭡니까? 아까 그 복잡한 자기 이기적인 계산, 이게 사람의 일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왜 그를 사탄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경계했던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걸 사탄이 가장 걱정했던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사탄이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탄의 손에 잡혀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를 다 뺏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넘어갈 거니까 사탄은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죠.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야 되니까 십자가를 절대 지시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시험하는 말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참 교묘한 시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안 만드시면 사탄은 뭐라고 비방할까요? 가짜라고.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돌로 떡도 못 만들어, 그렇게 무능해, 전 가짜야, 이렇게 욕할 거고,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면 어떻게 사탄이 목적을 이룰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 돌멩이들을 떡을 만들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을 나눠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방에서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연호하겠죠. 굶주린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 나타났으니 농사도 지을 필요도 없고 이제 이분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 예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슈퍼스타로 존경하고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히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좋아 보이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십자가를 안 지게 되실 거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시고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지 채찍에 맞고 십자가 지는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면 우리 죄는 뭘로 씻는 것이며 우리의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탄은 좌절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가서지 못하게 방해하는지.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셨잖아요. 사탄은 그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도 거기서 중단시키려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십자가 밑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고 계속 매달려 있으면 사탄이 뭐라고 조롱할까요? 가짜라고. 얼마나 무능한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한다. 저 무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가짜지. 이렇게 조롱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박힌 못을 다 뽑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 원수들을 진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슈퍼스타처럼 되겠지만 십자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지면 우리의 죄를 뭘로 씻으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대신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좌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이미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러면서 다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길을 가로막는데 지금 베드로가 가로막으니까 사탄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지칭하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두려워 떨 대상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초대하시잖아요. 여러분 2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 십자가 져야 된다. 너 죽어야 된다. 날 따르려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 목사 되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3,000명씩 믿게 하는 능력을 내가 줄게. 그리고 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너 거기서 편안하게 성도들하고 모여서 즐기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 내 사람 되고 싶니? 그럼 나도 이제 죽을 건데 너도 죽어야 된다. 나도 십자가 질 거니까 너도 십자가 져라. 죽음을 넘어서야 생명이 있고, 죽음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기독교회는 죽는 교회인 거예요. 죽는 교회. 근데 사도행전 2장과 3장만 생각하니까 죽음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2장 3장까지만 좋아해요. 근데 고난당하는 교회, 박해받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죽는 교회, 이런 건 우리가 낯설게 생각해요. 어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나? 근데 그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넘어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그 죽음을 통과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베드로도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심으로써 죽음을 넘어섰잖아요.
죽음을 넘어선 이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승리자가 되는 것이, 청운교회 성도들께서 이 거룩한 죽음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매일같이 죽여야 되고, 교만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붙어있는 이 땅에 대한 모든 걸 다 죽여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부인하면서 주님, 저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있을 때 우린 진짜 성도가 되는 거고 구원의 기쁨 속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까 생각할 때 더 많은 사람이 오고 더 많은 뭔가를 하고 더 많이 모여갖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도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교회는 거기 머물면 안 되고 쭉 더 나가서 이 죽음을 초월하는 공동체로 성숙할 때 그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형으로서의 교회라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운교회 56주년을 맞이하시면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할 때 이 세상이 얘기하는 기준에서의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기준으로 볼 때 좋은 교회, 그걸 꿈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보면요, 이렇게 죽음을 넘어서는 교회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흩어져 나가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죽으면서도 전도하는 교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죠. 여러분 8장 4절에 가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건 사실 양립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박해를 받고 지금 흩어지고 막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판에, 아니 이런 비상시국에 무슨 전도를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흩어지면서 전도하고 얻어맞으면서 전도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전도하고 죽으면서 전도하고, 왜 전도를 그렇게 악착같이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그 복음이야말로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는 거니까요. 그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걸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나가면서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에 머물러 있는 교회도 물론 전도하죠.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죠. 그리고 여기 고난받는 교회도 전도하죠. 두 가지 종류의 전도가 있는 겁니다. 고난받지 않으면서도 전도할 수 있고 고난받으면서도 전도할 수 있죠. 근데 어느 쪽 전도가 진짜일까요? 이쪽에 고난 없는 2장 3장에 머물러 있는 교회 전도는 이런 전도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멋집니다. 목사님은 더 멋집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복을 받아요. 성도들도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회 많이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도하겠죠. 그러나 흩어지고 박해받고 죽어가면서 전도하는 교회는 메시지가 다르겠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상대방이 당신처럼 되라고요. 이렇게 하겠죠. 당신처럼 흩어지고 밖에 나가고 감옥에 가고 당신처럼 될 텐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기 오면 복을 받고 잘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당하는 교회 전도는 이렇게 했죠. 고난당하지만 생명이 있답니다. 고난당하지만 천국이 있답니다.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그러니 썩어질 세상의 것에 매달리지 말고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울면서 전도하겠죠. 이쪽의 전도는 좀 해보다가 박해가 오려고 그러면 중단하겠죠. 그러나 이쪽의 전도는 생명을 내놓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죠. 어느 쪽이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나. 저는 오늘에 와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여기 2장 3장에 머물러 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우리 당황하고 있고 전도하다 중단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연약한 그런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얻어맞으면서도 전도하고 끌려가면서도 전도할 수 있는 영적 강인함,
영적 야성을 가지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겠나. 그래서 저는 2장 3장에서 그 이후에 고난받는 교회 쪽으로 우리가 빨리 성숙해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고 할 때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말은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지배하는 교회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지배하는 교회는 중세의 교회가 그랬어요. 교황이 높은 데 있고 그 밑에 황제와 왕들과 제후들이 무릎 꿇고 있고 유럽 땅덩어리의 절반 이상을 교회가 차지하고 모든 걸 발 아래 두는 그런 교회. 중세 유럽의 교회는 그런 거죠. 근데 그건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 권력과 그 명예와 그 돈에 거기 굴종하는 교회일 뿐이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중세 때 신학 대전으로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을 방문했는데 교황이 영접했어요. 자, 보시오, 위대한 신학자요. 옛날에 우리 선배인 베드로는 너무 가난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우리 교황청 저 뜰에 은과 금을 가득 실은 저 우마차들이 바리바리 오고 있지 않느냐고. 이제 우린 더 이상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퀴나스가 말하기를, 그런데 그때 그 베드로 그분은 은과 금은 없어도 장애인을 그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었는데 지금 이 교회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교회가 아니라 능력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세상을 초월해 있고 세상과는 무관하면서도 세상을 품는 교회이고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교회, 세상이 어떻게 핍박을 해도 그걸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게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의 교회가 계속 확장됐기 때문에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진 게 아니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진 것은 오히려 흩어져 나가면서 박해받으면서 무수한 순교자가 생기면서 피 흘리면서 복음은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어요. 진짜 부흥이 뭘까요? 그게 진짜 부흥인 것이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목사가, 그것도 담임 목사가 이 얘기를 교회에서 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락교회 목사가 주일날 여러분 흩어져야 돼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계속 오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그 다음에 박해를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미안하잖아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좋아하지, 박해 받으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술 더 떠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을 사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아하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못하기 때문에 오늘 청운교회 와서 근데 만약에 이 땅의 목사님들이 정말 신앙 양심상 이 고난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몇십 년 동안 계속 설교해 왔다면 한국 교회는 이렇게 치질이 연약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강한 교회가 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2장과 3장까지의 교회만 계속 말하다 보니까 그러다 갑자기 우리가 소수로 전락한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고난받으니까 몹시 지금 당황하면서 전도도 중단되고 뭘 못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전도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은 참 드물고 이 교회 다니다가 시험 당하면 이 교회로 오는 그건 전도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청운교회가 56주년을 맞이해서 모이는 시간인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성도가 진짠가? 어떤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인가? 그래서 여기 모이는 숫자가 늘어나는 걸 기준으로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도들이 흩어져 나가더라도 이 성도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게 부흥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궁극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볼 때 교회들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장과 3장에만 국한된 교회관을 가지면 자꾸 다른 교회랑 비교하게 돼요. 니네 교회가 더 많이 모이냐,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모이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비교하게 돼요. 성도들도 좀 큰 교회 다니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 우습게 생각하기 쉽고, 목회자들도 나보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 만나면 에이 작은 교회인가 보다, 그러다가 좀 큰 교회 목사님 만나면 기가 죽고 그러죠.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저는 청운교회가 2장과 3장에 그런 모습도 잘 가지지만 그걸 넘어서 그 사도행전 이후에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를 끌어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향해 전진해 나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이어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사도행전의 후계자들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6년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청운교회 미래를 인도하시고 여기 성도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6년 동안 지키심을 감사하며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오며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